아홉 스님이 서리와 달을 벗삼아 정진했던 2019년 상월선언 천막결사.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길을 나섰던 2020년 상월선언 자비순례. 이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삼보사찰을 순례하자고 제안을 했고, 송강사 우리 사부대중이 출가를 해서 해인사 가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통도사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테마를 하나 만들었어요. 2021년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를 잇는 상월선언 삼보사찰 108천리순례에 나섰습니다. 2600년 전 길 위에서 법을 전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불제자의 길. 부처님 법을 만나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를 밝히고 한국 불교를 중흥케 하겠다는 원력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은 또 하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전남 순천 조계산 서쪽에 자리한 천년고찰 송광사. 전국 각지에서 특별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끌고 가방보다 더 큰 원력을 안고 송광사로 집결한 사람들. 저희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좀 거리두기, 그다음에 참가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PCR 검사 통해서 증상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별로 돼 있는데 54명의 스님과 40명의 제가자가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423km 천리길을 두 발로 걸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평지를 걸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하랭곡이라고 무경세제 하나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도 굉장히 좀 클 것 같고 약간 우려스러움이 있을 느낌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많이 걷는데 그러면서 더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승보사찰, 법보사찰, 불보사찰 돌면서 매우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안한 상월결사의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장정인데요. 18박 19일 동안 오직 텐트 하나의 의지에 길 위에 머물며 행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94명의) 순례 대중은 무엇을 위해 이 여정에 동참한 것일까요? 1년 전 일인데 엊그제같이 그냥 너무너무 새롭네요. 기억이 싹 아스라이 지나가는 게 저 집에 온 것 같습니다. 2020년 자비순례에 참가했던 사람은 그 시간이 좋아서, 참가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 시간이 아쉬워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참가하신 분들이 너무 부럽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든지 꼭 참석하겠다고 해서 길을 쓰고 왔습니다. 두 발로 걸으며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순례에 동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2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하는 이번 순례를 통해서 한번 직접 제가 체험해 보려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텐트 하나가 전부인 길 위의 생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송광사 마당을 가득 채운 순례단의 텐트에서 설렘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순례의 첫 일정은
송광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이곳 송광사에서 정해결사를 펼쳤습니다.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에 힘쓰자는 쇄신운동이었는데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니 땅을 여의고 일어날 수 없다. 정해결사의 정신을 잇는 상월선언 108천리 순례를 송광사에서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송광사 저녁 예불에 이어 진행된 입제선야 오리엔테이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침과 함께 삼보순례 청규와 새롭게 만든 공양 기도문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다음엔 제공된 공양물은 남기지 않도록.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은 순례 대중에게 108염주와 함께 가사를 전달했습니다. 5조 가사를 축소해 천리순례용으로 특별 제작한 낙자인데요. 행선 중에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하고 제가자는 순례가사를 착용해야 합니다. 행선 시 묵언한다. 제공받은 공양물은 남기지 않는다. 청규를 마음에 새기며 순례를 준비했습니다. 불법성 삼보사찰 천리 순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무한히 기쁜 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이번 행선을 통해 세계 일화의 절대 평화를 깨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에 어우러진 불교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부터 우리 먼저 미혹함을 사르겠다는 청정 발언을 깊게 새깁니다.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의 죽빛 소리와 함께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1조를 선두로 총 8개 조, 94명의 순례 대중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423km, 1077리의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처음부터 길인 곳은 없습니다. 길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끝에서 만들어지고 간절한 원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순례단 94명의 발길과 원력, 부처님을 만나는 깨달음의 길, 한국 불교의 중흥이라는 큰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송광사를 출발한 순례단은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남쪽을 가로지르는데요. 첫날의 여정은 전남 곡성 구룡리 캠핑장까지 22km 구간입니다.
18박 19일 동안 3시간의 행선과 1시간의 공양과 휴식을 하루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장거리 행선에 몸이 놀랐나 봅니다. 도반에게 아픈 등을 내맡기며 시작부터 함께 걷는 이의 소중함을 실감합니다. 당연히 한데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걸어야 돼. 그래야지 허리가 덜 아프다니까. 내 말 들어요. 그러니까 첫 걸음이라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은 또 많이 또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래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고 처음 발심하고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오늘 첫 걸음이 마지막 해안까지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지혜로 이끌기 위해 길 위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내셨는데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고 마침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임을 알기에 오롯이 발걸음에 마음을 모읍니다. 침묵 속에서 가을 들판을 따라 걷는 순례단의 긴 행렬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네요. 드디어 첫 번째 회양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의 기쁨은 출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요. 도착과 함께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의 정진을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마음은 뿌듯합니다. 순례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인데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길 위의 시간은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평생에 지금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몸이 부서져도 가자. 그래서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의욕보담을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근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오늘 더위 때문에 더위와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온몸으로 따가운 가을볕을 받으며 걸어야 했던 9시간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천리길을 무사히 걸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내일도 묵묵히 걷자는 다짐 속에서 순례 첫날 밤이 저물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반야심경이 울려 퍼지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출발 준비를 마친 순례단은 3시 40분 새벽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정진을 시작합니다. 이 발언문 하겠습니다. 거룩한 삼복기합니다. 삼보를 예경하는 순례의 원력으로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의 길을 가겠나이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새벽, 작은 불빛에 의지에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서로의 의지에 걸으면서 또 깨닫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그렇게 따로 또 같이 걸었던 새벽길은 참 좋았습니다. 새벽에 그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사부 대중이 함께 여법하게 걸을 때에 참 좋았어요. 저는 혼자는 많이 걷지만은 포행한다고 그 대중들과 질서와 모든 것들을 같이 겸비해서 걸을 때에 그 느낌은 참 좋았어요.
혼자의 시간이 편하다면 함께하는 시간은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지나오자 자연의 아름다움이 순례단을 반깁니다. 새벽강의 풍경이 신비롭고도 몽환적입니다. 산보를 찾아 나선 순례길. 그 길 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아름다움도 만나게 됩니다. 섬진강 뚝방을 건널 때요. 새벽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어요. 그러니까 그 양옆에는 정말 하얗게 그냥 공간이었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그냥 한 줄로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뭐라 그럴까 그냥 다른 지금 이 세계가 다른 세계 너무 신비한 다른 세계로 가는 정말 그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걸 나중에 내가 서울에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하지? 섬진강을 지나온 순례단이 구례 사성암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2대 있습니다. 양쪽 손만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사성암 신도들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따뜻한 박수에 피로를 잊습니다. 금일 삼보사찰 108순례 정진을 마치겠습니다. 발걸음으로 염주를 깨고 있는 순례단은 하루의 정진을 마무리하고 4명의 고승대덕이 수행했던 사성암을 참배했습니다. 순례 3일차. 달을 벗삼아 정진을 시작합니다. 수경지를 나선 순례단은 섬진강 물길을 따라 걸으며 화엄대종찰 화엄사로 향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한 시간들. 휴식 시간에도 그 시간을 곱씹고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거 적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쉬는 거 장소하고 운영 과정. 그런 거는 왜 적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해놓고. 기록해 놓으시려고? 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앞서 걸었던 사람들의 기록. 그 기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발심의 계기가 될 겁니다. 스님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는 자전거 길로 이동하셨는데 이제부터 이제 오른쪽 국도를 최대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새벽이지만 차량들이 없는데 좀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순례에는 찻길이 많아서 안전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공양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3시간을 걷고 나면 순례단은 지칠 대로 지치는데요. 허기진 순례단이 기다리지 않고 공양할 수 있도록 공양팀이 준비를 서두릅니다.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순례단이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 한 잔과 소박한 공양이 말할 수 없이 고맙고 소중합니다. 거룩한 산보에 귀의하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천일 향기가 가득하소서. 이번 순례에는 의례가 강조돼서 공양할 때마다 기도문을 합송하는데요. 기존의 공양계를 함축해서 만든 짧은 기도문이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 저희들이 공양계를 하는 의미는 공양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공양물이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그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 대중이 공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공양계를 외면서 시주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1시간의 공양과 휴식, 3시간의 행선을 하루 3번 반복하는데요. 곡성에서 구례까지 25km를 걸어온 순례단이 3일차 회향지 지리산 화엄사에 도착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대중이 순례단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려움 없이 길을 나설 수 있는 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화엄사는 인도에서 온 연기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수많은 문화재와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천년의 화엄성지, 화엄사.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다시 새깁니다. 삼보사찰 순례단 단원 전원이 회향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의 그 근본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걸을 수 있는 장엄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부처님을 찾아서 위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산을 돌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찾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저희들의 노력이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코로나 시대에 큰 희망이 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정 중에 순례단은 9곳의 사찰을 들러 빠짐없이 참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 신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삼보사찰을 우리가 다니면서 각각의 어떤 신심을 굳힐 수 있는, 신심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큰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때 맞춰 화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음악제가 진행됐는데요. 순례단은 공연을 감상하며 고된 여정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화엄사를 출발한 순례단은 시암제로 향했습니다. 천은사를 거쳐 시암제로 가는 길은 오르막의 연속인데요. 한낮의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팀과 안전팀의 분위기가 사뭇 심각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도 길 위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문제입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행선을 멈춰야 할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 텐트를 치고 그런 부분에서 텐트가 이제 파손 위험이 있어서 텐트 쳐도 상관없는 거지? 네. 부러지고 날아가는 건 우리 책임이고. 네. 가.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작은 난관 앞에 쉽게 행선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순례단은 시암제에 오르기 전 천은사를 참배했습니다. 지리산 서남쪽에 위치한 남방 제1선찰 천은사.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손꼽히죠. 복돼지 바위 위에 조성된 포대화상. 천은사를 찾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그 앞에서 소원지를 적었습니다.
천리순례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고 순례단은 다시 시암제로 향했습니다. 전은사에서 시암제 가는 길은 이번 순례의 난코스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파른 오르막과 굽이길의 연속입니다. 이 길만 돌아서면 시암제일 것 같은데 또다시 오르막입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길. 지금 해야 할 일은 걷는 것뿐이기에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시암제까지 딱 올라가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도반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선후배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고 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참 좋았고 함께 걷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은사에서 시암제 휴게소까지 약 12km.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마음은 저 혼자 시암제로 내달리지만 두 발로 걸어야 하기에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를 합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부처님 염불 하면서 왔고 그 힘든 순간을 이렇게 고비고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신발끈 단단히 묶고 웃음과 함성으로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쪽 괜찮아? 파이팅! 탈주! 파이팅! 탈주! 파이팅! 탈주! 살아! 마침내 4일차 회양지인 시암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물 먹은 솜처럼 무겁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해발 958m. 지리산의 세찬 바람 속에서 예불과 축원을 모시는 것으로 4일차 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지리산에는 강풍이 휘몰아쳤는데요. 순례단보다 먼저 도착한 수경팀은 바람과 싸우며 텐트를 세웠습니다. 순례단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매일같이 150여 동의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을 반복합니다. 텐트 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150동 정도 되는 걸 8분이서 치고 있는데 힘들긴 한데 특히 오늘은 바람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조금 더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사실은 저희보다도 걸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힘나게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시암제에서 우리가 그런 순례를 걸어서 시암제를 넘어보고 또 그곳에서 또 1박을 수경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는 아마 일생에 또 다시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평생에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이 아름답게 저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탁 소리가 울립니다.
숙소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도량을 청정히 하고 천지 만물을 깨우는 도량석 소리에 텐트 안에서 잠들었던 순례대중도 하나 둘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출발 전 안전팀은 꼼꼼하게 상황을 체크합니다. 캄캄한 어둠과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순례대중을 안전하게 외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안전요원 이리 그 안에다 왔어요. 주머니에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오늘 바람이 불어서 좀 안전에 더 신경 쓰이실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덜 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지금 새벽 시간에서 다행히 차는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안전팀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준비되는 대로 몸풀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뒤 간격을 좀 충분히 올리시고. 6조. 시작하겠습니다. 손목 발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좁은 텐트에서 웅크리고 자느라 밤새 굳은 몸을 체조로 풀어주고 출발을 준비합니다. 7, 8. 삼보 사찰 108 순례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암지를 출발해 남원까지 26km 구간에서 진행되는데요. 화엄사 대중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 갔다 오세요.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에 귀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승보사자부터 시작해서 법보사찰, 또 불보사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또 동서화합에 대하라고 하는 그 차원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기본 자세 또는 우리가 포교라든가 또는 부처님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속도를 맞추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시암제를 오르느라 쌓인 피로감이 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위로하는 것이 있네요. 바로 자연입니다. 새벽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네요. 순례 6일차의 여정은 실상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상사는 신라 증각대사가 창건한 구산선문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가람인데요. 생명평화운동가인 도법스님이 있는 곳입니다. 해주심을 위시로 하는 순례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신심과 발언들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걸음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국보와 보물을 지닌 실상사. 순례단은 실상사를 참배하며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8박 19일 동안 무사히 정진을 마칠 수 있도록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그 국난국복을 위한 대중, 전 세계 그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한 그런 기도를 갖습니다. 전에는 약간 저는 좀 관광하듯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에 대한 느낌, 공부 그런 걸로 보고 있고요. 실상사 참배를 마치고 순례단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길 위의 시간은 고단하지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아침 일찍 달려와 순례자를 향해 박수를 보내주는 대중도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최대 난코스로 꼽히는 구간입니다.
실상사에서 오도제까지 17km. 가파른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물집이 잡혀 발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물집이 크게 잡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쪽도 잡혔어. 안 아프세요? 안 다물고 걸었지.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 장교 출신이잖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요. 팀장이 여기 있어. 주머니에. 통증을 살아있음의 증거로 여기니 견딜만 합니다. 몸이 포교의 방편임을 깨달으니 고맙기만 합니다. 부처님의 두 발이 아주 전법과 포교의 훌륭한 방편이었다. 그 튼튼한 두 다리가 없었으면 아마 포교와 전법이 잘 되지 않았을 거다. 고마운 거죠. 다리도 고맙고 발도 고맙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과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 따가운 햇볕, 아스팔트 지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간간히 내달리는 자동차까지 순례단의 발걸음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야 한다는 원력과 앞서가는 도반에 의지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도로변에 앉아 취하는 잠깐의 휴식이 꿀처럼 달콤한데요. 다시 몸과 마음을 다잡습니다. 청매선사가 이 고개를 오가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오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저마다의 깨달음을 안고 마침내 오도제에 올라섭니다. 오도제 전망대에 도착하자 해인사 4부대중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도제라는 곳입니다. 해발 770m 높은 곳입니다. 갈 여정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법체 더 강건하셔서 걸음걸음마다 연꽃을 피워난다는 그 정진력으로 해양할 때까지 잘 이렇게 큰 어떤 도읍을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오르막길 다음에는 당연히 내리막길이죠. 순례단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해인사를 향해 갑니다. 순례 7일차, 지안제를 넘어 함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순례 일정 중 최장거리인 30km 행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야만 30km를 걸을 수 있는데요. 순례단을 위해 기꺼이 마당과 화장실을 내주는 불자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무탈하게 행선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부터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양도 하는 걸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겠다 했고 보살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아, 대단하시다. 아직 한국 불교가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참 많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주자주 볼 수 있고, 아, 불교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제가 그걸 참 제가 옛날부터 그걸 지금 원하고 있었거든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기 마련이죠.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순례단의 발걸음이 많은 불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길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이었다가 가파른 비탈길이었다가 황금빛 가을 들판이었다가 아름다운 꽃길이었다가 인생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걷는 사람만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해인사 입성을 앞두고 경남 거창 가조면에 도착한 순례단.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해 달려왔는데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양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상월선언 결사를 주도하신 자승 근스님께 감사드리고 이 공덕으로 불교가 더욱 중흥되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고 전 세계 인류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천리길, 순례길이 우리 종단과 또 불교 중흥을 위해서 큰 힘을 얻게 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9일차. 순천에서 출발해서 곡성, 구례, 남원, 함양, 거창, 합천을 거쳐 223km를 걸어온 순례단이 해인사 홍류동 계곡을 지나 가야산 소리길로 들어섰습니다. 대장정의 절반을 지나 두 번째 삼보 사찰인 법보종찰 해인사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해인사는 신라시대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이 땅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순례단은 국화꽃으로 장엄된 화엄 1승 법궤도를 따라 걸으며 부처님 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어서 8만대장경을 친견했는데요. 81,258장의 목판에 담긴 불교의 정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조성한 것인데요. 전 세계를 위기로 몰고 간 코로나 팬데믹. 해인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이를 극복하고자 사전 예약제로 법보전의 문을 열어 대장경을 일반에 공개해 왔습니다. 가야산나의 법보종찰 해인사. 이날 회양법회에는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자리를 깨달라 부처 이상, 지혜 이상, 도인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빗소리와 함께 상월결사의 정신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회향 법회를 마친 순례단은 부처님께 예경 올리며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오롯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법보 종찰이기도 하고 저희가 부처님 가르침이 없었으면 사실 너무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이 저한테는 굉장히 뭉클하고 울컥하고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송광사에서의 출발이 절반의 걸음걸이나 마찬가지였다면 해인사까지 왔다는 건 그야말로 이제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이제 불보사찰에 곧 다다를 수 있다. 그런 즐거운 기분 또 희망. 이제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천리길 대장정의 절반을 걸어온 순례단은 이제 불보사찰 통도사를 향해 갑니다. 불법승 3보에 이어 4번째 보물로 거듭나는 순례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Thank you.